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릅시다. 정결한 자의 축복. 오늘 정결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내용을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읽기는 읽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풀어서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 지금 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나라 있죠. 이스라엘 아시면 아멘. 그 이스라엘은 오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대언할 선지자, 요즘 말하는 목사,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해주는 선지자,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결국은 진노하셔서 이웃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요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때에 다니엘이라는 이 소년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아주 강대한 나라죠. 그런데 포로라고 해서 다 노예로 쓰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왕족, 귀족 중에서도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애들을 따로 뽑아가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왕궁에서 나는 음식, 왕이 먹는 진미의 음식을 먹도록 특별 대우를 한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진수성찬이죠. 그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해서, 내가 그 기간이 다 차면은 내가 그 아이들을 테스트 할 것이다. 질문을 해보고 얼마나 똑똑한가. 그래서 감독관에게 그 감독을 맡기고, 그리고 그 신하에게 그 일을 담당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음식 먹는데 왜 더럽느냐? 왕이 먹는 음식이 더럽느냐?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우상,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낸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야. 죄 짓는다, 이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해놨거든. 어릴 때부터 그 신앙교육을 받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의 나라에 갔지만은 왕이 무서워서 그걸 안 먹고, 왕이 무서워서 그걸 먹고 그래 하지 않아요. 왕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죽일 수는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 앞에 죄 짓지 않겠다, 나는 안 먹겠다, 이러고는 왕의 진미 음식을 안 먹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똑똑한 머리가 영특한 애들은 다 맛있게 먹으면서, 아이고 저 다니엘이 바보다, 이 맛있는 음식을 왜 안 먹냐, 고기며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저 바보네, 그러면서 잘 먹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안 먹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감독하는 환관장이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럽니다.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내가 왕 앞에 내가 이 너희들을 잘 먹여서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홀쭉해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면은 내 목이 날아간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제발 나를 위태롭게 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를 해도 다니엘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을 10일 동안에 실험을 해봐라. 10일 동안에 이 음식을 우리가 안 먹고, 우리는 그냥 채소만 먹고, 왕 앞 신에게 바친 우상, 고기 이런 거 안 먹고, 그렇게 물하고 채소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10일 동안 먹게 한 후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 우상 제물 제사 음식 먹은 자들과 비교해 봐가지고 우리 얼굴이 다 못한지 아니면 다 빛나고 멋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실험을 해봐라. 그런 후에 결정을 해라. 이러니까, 그럼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상 제물을 안 먹고 10일 동안에 물하고 채소만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 안 먹고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도 10일 뒤에 보니까 우상 제물 먹은 애는 얼굴이 시커멓고 보면 얼굴에 평안이 없고 막 우울해 보이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제물 안 먹는 애들은 얼굴이 막 윤기가 쫙 흐르고 얼굴이 환하고 눈에 총기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어요.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그때부터 안심하고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거기다가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다 풀이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간이 돼서 왕이 그 수재들, 요즘 말하면 뭐 특수 영재학교처럼 특수 거기 영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설교하세요. 보십시오. 예, 집중이 저한테 와야 돼요. 저를 안 보고 계시는 분이네. 저를 보세요. 자,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거기에 박사 또 뭐 아주 머리 똑똑하다는 수재 모두 다 모아놓고 테스트 해보니까 이 제사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자기를 안 더럽히고 깨끗하게 한 이 사람들을, 내 소년이 얼마나 똑똑하냐, 다른 어떤 사람 똑똑한 수재들보다 10배나 똑똑하더라. 10배나. 아멘. 여러분 10배나 똑똑하기 원하시면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안 똑똑하고 싶으시나?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거는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야.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은 줄 왕이 보니까, 야, 10배나 뛰어나다. 그 10배가 뛰어나니까 그들을 막 총리, 막 장관 자리에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죠. 당연히 세우죠. 이 똑똑한 애를 사용하죠. 그래서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 총리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또 다른 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니까 네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네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구정이잖아요. 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오신 분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금 구정 때는 대부분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해요? 맞아요. 제사 지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원래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에 아무 친척들 뭐 육촌 뭐 이종 뭐 고종 다 믿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최초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많이 핍박도 받고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별별 핍박을 다 받았어.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 제사 지내부터 제가 다 알아요. 다 배웠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한 집안에 종교를 두 개 가지면 미친 사람이 나온다. 근데 아무도 미친 사람이 없었어. 딱 거짓말이야. 그 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하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뭐 별별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고요. 오히려 제사 지내던 우리 어머니가 다리 다쳐가지고 제사날 다리 다쳤어요. 제사 음식 만드는 우리 어머니가 장봐가지고 제사했는데 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 신세집니까? 제사 지내니까 재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가지고. 자, 그래서요, 저도 제사를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가 언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제사가 언제 들어온지 압니까? 공부 좀 해보셨어요?
모르죠? 그걸 가르쳐 드릴게. 예. 제사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삼국시대, 고구려신라, 백제시대가 있었고, 이런 건 다 알죠? 예.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슨 시대가 됐습니까? 조선시대가 됐죠. 조선시대. 예.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태조, 뭐 이성계도 나오고, 뭐 이방문이도 나오고, 뭐 왕쟁탈전, 막 청지간에 피부림 나고, 권력 쟁투하는 거 나오지요? 이 제사는요, 원래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언제부터 생기느냐? 태조 이성계 이후로 이방원 때 이게 퍼졌어요. 이방원 때. 그러니까 저기 중국에서 성리학이라고, 이거는 유교도 아니고 성리학하고 유교가 달라요. 성리학으로 해가 들어온 겁니다. 중국의 성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조상 아무나 지낸 게 아니고, 중국에서 말하자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그러니까 나라에 무슨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제사를 지냈지, 오늘날처럼 뭐 죽은 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제사가 지금 제사와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방원 때에 정권 잡았을 때에 이게 점점 귀족들만 했는데, 평민들도 야, 너희 가문만 훌륭하냐, 우리 가문도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느냐, 삼신할매 뭐 무당이 있잖아요. 예? 옛날에 아프면 다 어디 가요? 병원도 없고 옛날에 못 살았으니까 아프면 다 어디 가요?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푸닥거리 구다하면 되고, 뭐 사업이 안 되면 또 뭐예요? 또 무당 불러가고, 자식을 못 낳으면 뭐 해요? 또 무당한테 찾아가서 빌고, 무당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이게 전부 사탄 악령들이 잡고 있는 무당의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이 성리학하고 우리나라는 이 무당, 이 잡귀신의 이 어떤 그런 문화, 이것이 전부 이게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교도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우리나라 지금 불교 천태종, 조계종, 이 불교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이거 다 가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에이, 목사니까 또 보면 지랄한다. 아니요. 불교도 신문이 있어요. 불교 종교계 신문이 있어요. 예. 그게 기사화된 겁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지금 유튜브 방송, 전 세계 방송이 지금 동시에 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배 드린 것이요, 동시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 방송되는데 제가 거짓말하면 사기꾼 되겠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무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 10배.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진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가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는데 성리학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전통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사 안 지내고, 귀신에게 제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제사 음식 안 먹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한 것은 그 왕의 진미 음식이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란 무엇이냐?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렇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란다 대답하겠습니다. 자, 우상제물이 왜 더러우냐? 첫 번째,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 수양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는 멸망이라 그래요. 이거는 망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부도나는 거 그거 그래도 조금 멸망이지 뭐 큰 멸망은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은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뭐 나는 교회 안 가도 뭐 천국 간다, 아닙니다. 이래요. 아버지가 목사라고서 엄마가 뭐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전부 구원은 개인이에요. 본인이 직접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3대째 집안이다. 근데 본인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그 구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예요, 각자. 집안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뭐로 비교됐냐면,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결혼이요, 결혼. 자,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아내가 말이죠, 다른 남자하고 사귄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른 남자랑 사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바람 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편하겠어요? 잘못하면 깨지겠죠. 예. 자, 여러분 가정이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이 가장 많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거,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거예요. 자, 대화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교제지만은 몸 섞는 것도 교제입니다. 몸의 대화.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내가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는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바람 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화를 내시고 진노하는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하고 놀아나는 거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그래서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상제물이 왜 더러우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몸에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과 한 몸이 되어서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상제물, 귀신의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들어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밥 3년 먹은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다.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연세 많은 분은 들어봤을 겁니다. 제사밥 3년 먹은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다. 이 말이 뭐냐? 제사밥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노인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 무당입니다. 자, 시골에 가면은 제사 지내는 집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당, 제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마다 무당이 있어요, 말마다. 그래서 뭐 제사 질 때마다 그 무당이 푸닥거리 합니다. 그러면 무당은 제사를 지내면 그 음식을 다 누가 제일 많이 먹느냐? 그 무당이 제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무당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건강한가? 무당들 집안에 돈은 좀 버는 거, 겉으로 보면 버는 것 같지만 안 남아요, 돈은. 그리고 마귀가 주는 돈은 안 남아요. 그리고 무당들 집안을 살펴보십시오.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남의 점쳐준다 그러지만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엉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뭡니까? 점하러 다니잖아. 무당한테 물어보러 가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당에게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우상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귀신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 병생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 귀신에게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만든 분이 귀신이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만든 분, 우리를 낳아준 분, 부모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를 따라가서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 제물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원래 더럽고 추하고 죄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파출소 안 간 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마음으로 음란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남을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도둑질한 적 없습니까? 남의 집에 대추나무 이렇게 따먹은 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집 밤나무에 밤 떨어진 거 내 거 아닌 거 주워 먹은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부모님 지갑에 몰래 돈 훔쳐간 것도 그것도 도둑이에요. 내 거 아닌 것도 다 훔치는 건 도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요, 죄인이 천국 가요 못 가요? 죄인은 어떻게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착하게 해서 천국 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고. 죄는 내가 짓는데 누가 벌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나는 공짜지만은 공짜가 아니야.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목숨값, 예수님의 목숨값을 다 지불해서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느냐?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너는 의인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의인이지? 나같이 추악한 죄인이. 나는 전과가 오범인데요. 주님이 날 아세요? 안다. 너보다 더한 10범도 내가 용서해줬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된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뭘로 바뀐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는 거야. 의인은 뭡니까? 죄가 없다. 인정해 주는 거야. 이거는 뭐라 그러냐? 이해가 안 되지만 은혜라 그래. 은혜. 따라붙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은혜. 이걸 은혜라는 거야. 은혜는 아무런 값이 대가가 없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또 죄를 지신데 용서해 주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죄 안 지을게요. 나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지어. 하나님 내가 또 누구랑 싸웠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내가 안 할게 약속합니다.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지어요. 한 5번 10번 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 못해. 예? 더 이상 자신이 없어. 나는 죄를 안 질 자신이 없어.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죄 절대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제야 알았느냐? 이제야 깨달았느냐?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라는 거 알았냐? 네가 약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다. 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네가 의인이 된 것이다. 네가 착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네가 바르게 살아서 의인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네가 의인이 되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의인이 되신다. 예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야. 내가 의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분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해. 왜 예배드리러 와요? 감사했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인데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의인이 안 되면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심지어는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주님, 내가 뭐 할까요? 이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내가 주님께 뭘 할까?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라도 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이걸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믿어져야 돼.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지내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도 섬기고 겸하여 두 가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누라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하여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게, 제사 음식 먹거나 우상 앞에 절하면 하나님 화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여자가 아내 나놓고 다른 여자를 사귀고 바람피면은 부인이 뭐요? 화가 나겠죠. 반대로 또 아내가 바람피면 남편이 화가 나겠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김혜경 씨라고 그 책이 있습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사탄의 왕관을 벗었대. 그럼 저분이 뭐였냐? 당군 창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당군 창시자 김혜경 씨라고, 저분이 당군 교주였어요. 무당의 왕이었어요. 이분이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리면, 이 사람은 저 전라남도의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저 사람 때문에 집이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막 자가 저주를 안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온갖 안 좋은 소리를 어릴 때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19살 때 서울 올라가가지고 23살 때 남자인데도 미용사가 됐어요. 미장원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잠을 자는데 어떤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경아 일어나라. 그래서 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고 보니까 험상궂게 생긴 노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냐? 짐을 챙겨가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홀린 듯이요, 짐을 꾸려가지고 노인을 따라가는데 수십 리를 걸어서 가는데 서울에 가면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로 갔는데 거기서 50일 동안에 거기에 약속해 물만 마시고 음식 먹지 말고 돌을 닦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 기독교를 말살시킨다. 기독교를 없애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이 네 가방에 있는 성경책 찢어서 불태워라. 그래가지고 50일 동안에 돌을 닦는데 3일 되니까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게 됐다고 도망치듯이 내려가는데
갑자기 큰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발을 감고 온몸을 감는 거예요. 아무리 빠져나가도 못 빠져나가. 그러면서 목을 휘감으면서 목이 점점 쪼여와서 죽기 직전에 내가 너를 무당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죽기 싫어서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문의 귀에 들려지는데 이걸 네가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외웠더니요, 매일 밤 새벽 1시에서 2시경만 되면은 이 노인이 나타나는데, 다음날 아침 되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찾아오고 벌을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대답이냐? 이렇게 대답해줘라.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쪽집게처럼 딱 다음날 되면은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서 점 받으러 옵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대선 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연구인도 과거에 연구인도 있었어요. 이렇게요, 정치인도 찾아고 그 다음에 경제 사업가들도 찾아오고 하는데, 이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다 감탄을 한 거야.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거기에 점하러 가게 하는 자도 귀신이 역사고, 점하러 가야지 이 마음을 누가 줘요? 다 악령들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문제 있는 것도 귀신이 다 알아요. 그 답을 말해주는 것도 귀신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신기하듯이, 근데 신기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의 내막에 있는, 여러분 가문에 쭉 내려오는 귀신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이 신이 와가지고는 내가 돈과 명예를 줄 테니까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서라. 기독교는 우리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정치로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서 단군교를 창시를 했고 무당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무당 대학을 세워가지고 무당 1000명을 포함해서 교인 4000명 합해가지고 5000명의 교주가 됐어요. 이거는 다 지나간 얘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죠. 그래서 정계의 피시, 재계의 제식, 비롯하여 유력 인사들, 친구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단군교를 굉장히 영역을 넓혔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는 민족 행사 분야로 TV에 무속 프로그램의 기획에 직접 관여를 했고, 이벤트 행사 중에 나라 구슬하는 거, 비롯하여 모든 것, 그리고 잡지에 운세에 관한 글을 적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월달 돼가지고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나오던 이 주문, 기운이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기원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신령님 제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이렇지? 부정 탔나? 그리고 기원을 포기하라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그날 밤 다시 신당에 들어가서 기원을 하려고 하는데 소름 끼치는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날 입에서 아침에 생각지도 않는 말이 나왔어요.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온대요.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미쳤나? 다시 기원을 해도 신령님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이 부정 탔는가 보다. 그래서 창고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부정을 몰아내는 주술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신당에 들어갔다가 기겁했어요. 신당에 모셔놨는데 거기에 신당 위에 큰 구렁이가 한 마리가 보이는데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자기를 휘감았던 바로 그 구렁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세막대기를 길게 든 천사가 나타나서 이 구렁이를 끌고 나가지고 세막대기로 불 속에다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모두 버리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구해주려고, 이 구렁이한테 잡혀있는 이 무당을 살려주려고 생생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부림을 쳤는지 무술 무근이 떨어져 덮치는 순간 기절했는데 약 20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푸닥거려야 됐다고 했는데 떡을 하려고 시루 뚜껑을 여는 순간 으아 하고 기겁을 했어요. 왜? 그 속에 구렁이가 꿈틀대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시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깨트려 버렸어요. 도무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신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춰지면서 빛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네가 미워하던 하나님이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도 생생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버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온 몸에 온기가 돌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날 밤 자는 도중에 누가 이렇게 세웠는데, 자기가 어릴 때 교회에 다녔던 불렀던 그 찬송가,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곡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계속 찬송을 부르다가 잠이 들려고 하자 다시 누군가가 자기를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이후에 자기를 부르던 괴인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자기 성기는 신이 자기를 또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이 지금 치열한데, 구렁이와 세막대기를 든 세 사람의 타락은 똑같이 그 구렁이를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그 모든 단군 교주를 버리고 경찰청에 기독교인 누구누구 그 친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다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에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단군교 공식 해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평안을 얻고 단군 신당도 철거를 하고 19일 날 공식 선언에 앞서가지고 전국의 20여 개의 무당 지부들, 그 종교 지부들을 개종 사실을 다 통지를 하고, 나는 이제 이거 안 한다, 나는 개신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책이 있어요. 나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제목이에요. 그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기독 서점에 가면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고, 과거에 오래됐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 제물, 전부 그 배후에는 구렁이 악령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를래요? 마귀 사탄 구렁이를 따를래요? 예? 예. 자,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따라합시다. 마귀의 포로가 된다. 병들게 된다. 영적 소경이 된다.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예.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형상 앞에 절하지 마라. 우상 제물을 먹지 마라. 운세, 궁합, 사주, 관상을 버려라. 예, 점치는 것. 여러분, 할로윈데이 알죠? 그거 외국 귀신 그거 뭡니까? 그거 할로윈데이 알죠? 할로윈데이가 그 귀신 그 축제 날입니다. 할로윈데이 알죠? 서울에 이태원에서 압사돼 가지고 사람 많이 죽은 거 알죠? 예, 그거 안 가야지 왜 거기 갑니까? 교회 간 사람은 압사 안 당했어. 이거 다 이런 영적인 안 좋은 데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결한 자에게, 다니엘처럼 정결하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제사 음식 안 먹고 하나님만 섬긴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느냐? 따라합시다.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높은 사람에게 은총 받게 해줍니다. 세 번째,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신다. 네 번째, 높은 지위에 올려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